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 다가오면 저하고 저희 형님들하고 교회 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뒷산에 가서 성탄 트리를 만들어야 할 소나무를 비워와야 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끄덕끄덕 거려 보실까요? 지금 같으면 산에서 소나무 비워왔다는 큰일 날 텐데, 그때는 성탄절마다 소나무 베어오는 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앞에 보이는 사진의 나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가문비 나무라는 나무거든요. 저 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긴 하는데, 저 나무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랜드 피아노를 만드는 귀한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으시는 권사님,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단단하고 튼튼한 아름다운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마틴 슐레스케가 쓴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독일의 명장 바이올린 명장이 마틴 슐레스케인데요, 이분이 책을 또 다른 책을 썼어요.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거든요. 여기에 아주 재미난 내용, 귀한 내용들이 나와요.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찾고 다듬고 만들고 색칠을 하면서 생각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싶다. 이 부제가 있는데,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의 조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의 조율. 이 책에 보면 19페이지에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고지대에서 빼곡히 자라는 가문비 나무는 아주 위쪽에만 가지가 있다. 저지대에서 몇 년 만에 서둘러 자라는 나무는 고지대에서 200년, 3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자란 가문비 나무와는 견질 수가 없다. 저지대의 온화한 기후 속에서 자라 빨리 자란 큰 나무들은 세포벽이 그리 단단하지 못하다. 나으린 나이 때는 폭이 넓고 늦가을까지 계속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나무로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매력적인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울림의 진수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대 가문비 나무들은 천천히 자라면서 아래쪽 가지들은 스스로 떨구어낸다. 어두운 산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쪽 가지들은 위로 뻗어오르고, 빛이 닿지 않는 아래쪽 가지들은 떨어뜨려 나간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쪽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이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 나무들은 아주 단단해지면서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을 위한 소명을 받는다. 커피도 그렇거든요. 저지대에서 자란 커피를 로부스타 커피라고 그러고요, 고지대에서 자란 커피를 아라비카라고 말하는데, 나무도 고지대에서 자란 나무는 빛을 받기 위해서요, 어두운 나뭇가지를 떨구어내면서 위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바라기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지임을 받는 분들이 가문비와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 그것이 복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펄슨,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기후에서 고립된 환경 가운데 자라는 나무가 또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저 나무는 사막에서 자랍니다. 최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50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고립된 환경 가운데 1년에 몇 년 동안 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살아 생존하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테레네 아카시아 나무라는 나무예요. 1년에 가장 적은
강우량을 통해서 초건조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말하는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 나무는요 1년 동안 가장 긴 일조 시간을 갖고 있게 되는데, 1년에 4,000시간이 해가 뜨는 곳에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에서 생존하는 나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무랍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테레네의 아카시아 나무는 저렇게 꼿꼿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고립된 나무인데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황량한 모래벌판에서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나무, 테레네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도 말씀과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남아 누군가의 인생의 길이 되어질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소명을 받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목 한계선. 수목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캐나다와 이제 미국 국경 사이에 이렇게 크게 로키 산맥이 있는데, 해발 3,000m에서 3,500m 사이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요 일명 무릎 꿇은 나무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로키 산맥에 자라고 있는 무릎 꿇은 나무거든요. 캐나다 로키 산맥의 수목 산계선에서 자라는 무릎 꿇은 나무가 있다. 특이한 나무의 형태가 자라고 있는데, 이곳은 바람이 매섭고 눈보라가 심하며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성장을 억제하면서 자기의 몸을 비틀어 저런 볼품없는 무릎 꿇는 나무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키는 작고 모양은 뚱뚱하고 뒤틀린 이 나무까지는 나무를 가구로 만들어내는 목공소에서조차도 반기지 않는 뒤틀린 무릎 꿇는 나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지 않기 때문에 초식동물들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아까는 가장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라면 이 로키 산맥에서 자라는 무릎 꿇은 나무는 가장 척박한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렇게 목공소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한 정말 척박한 천대받는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소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휘어지고 볼품없고 뒤틀려 있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저렇게 3,000m, 3,500m에서 뒤틀린 모양으로 자라는 저 여러분 무릎 꿇은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장의 소재가 되는 바이올린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척박한 상황에서,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상황에서 삶의 환경이 뒤틀리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꿋꿋하게 서서 어떤 사람의 길이 이정표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 거룩한 소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28장 1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20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18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내용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롭게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될 때
저도 전수 왔다가 있다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 보니까 목사라는 이름이 이름에 붙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색했는지 몰라요. 오늘부터 집사님 그러고 권사님 그러면 되게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그냥 권세를 주신 게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탑동교회 귀한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모든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20절 말씀인데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뒤틀렸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믿음반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12주 동안 저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가를 꿈꿨고요, 또 12주 동안 제자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갈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말씀과 눈물로 함께 행복한 훈련을 거쳤던 아주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임원은 어떤 임원이 되어야 할까요? 좋은 임원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은 뭘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집사님, 권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아빠, 엄마가 올 한 해는 남편과 아내가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가장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시면 누군가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요,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때부터는 아내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가정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너무나 멋지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바.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가정의 제사장 할 때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아바입니다. 그래서 찬양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바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거룩한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정의 아바가 된다는 것에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자. 오늘 새롭게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거룩한 직임을 받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탑동교회 안에서 은혜의 공급자가 되고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고 연약한 성도들의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할 교육자의 사명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험한 인생길을 사는 동안 우리 에노스 배웠잖아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병들기 쉬운 존재,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인도자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제 탑동교회 안에 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여러분 교육자가 되시는 귀한 사명이 아바의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이와 같은 분이세요.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 내 삶의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아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 임원은 믿음 생활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임원은 믿음 생활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가르쳐 지켜야 할까요? 제가 7가지를 준비했는데 함께 읽는 것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 시작. 선십과 킹십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림과 통치과 권세를 주셨다. 오늘 귀한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선십, 하나님의 킹십, 자녀됨과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존수해야 될 것, 가르쳐 지키게 할 것, 구원의 확신과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새롭게 귀한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일에 앞장서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4번 교회생활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마음 놓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제자 훈련했던 것처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민의 상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는 바르게 살고 교회에서는 순종으로 사는 자여야 합니다. 7번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고로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임원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교회 임원은 봉사하는 자세가 여러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감당을 할 수 있을까?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맡기시는 대로 내일처럼 겸손하게 재능대로 충성해야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야 하며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겨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자, 3가지가 마르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새롭게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봉사의 땀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희생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의 눈물, 봉사의 땀, 희생의 피.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 수료식과 임원 임명 감사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가 꽃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놀래보세요. 박난용 권사님 오늘은 예배를 못 나왔는데 박난용 권사님이 이렇게 새가족이라든가 수료식이 있을 때 꽃다발을 20개를 만들었어요. 저도 어제까지는 진짜 몰랐어요. 꽃다발 20개 만드는 거를 그냥 탤런트가 좋아가지고 만들면 다 잘 만든 줄 알았어요. 다시 물어보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박난영 권사님이 새벽 2시, 3시까지 꽃다발 20개, 3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묵묵하게 그것을 소리 소문 없이 감당하니까 감당했더라고요. 어제
박난영 권사님이 없어서 고영강 사무가 꽃다발 20개를 준비했는데 5명이서 밤 10시까지 준비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명이서 밤 10시까지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재료값이 20만 원이에요. 돈 주고 사면 40만 원인데 20만 원 아끼려고 5명이서 밤 10시까지 저녁도 못 먹고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 탑동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동안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기뻐하실 줄 믿고 눈물의 기도가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무릎 꿇는 나무처럼 가장 견디기 어려운 척박한 상황에서 가장 고립된 나무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나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앞으로 탑동교회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종들 되시길 축복하고, 봉사의 땀이 마르지 않고 희생의 피가 마르지 않는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대가집을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이런 것만 요구하시느냐? 귀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7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충성된 임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요. 귀중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새롭게 임명받으시는 권사님, 집사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신앙생활 잘 마치시고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즐거움에 아름다운 주의를 받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권사직분 받는 게 뭐 됐어야, 집사직분 받는 게 뭐 됐어야 라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집사직분, 권사직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의를 얻게 됐어요. 6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탑동교회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7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약속된 7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속한 7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귀한 권사님, 집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직분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